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똑똑해서 절대 손해 안 보고 사는 것이 저는 최고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똑똑지 못해서 손해 보고 살아는 것도 아니에요. 손해 봐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손해 봐주는 삶을 살 때가 있지만은 손해 보는 듯해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여유있고 넉넉한 삶을 누리도록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태어난 날이 있어요. 생일날이라고 말하죠.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도 생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생일은 못 챙겨줘도 애완동물의 생일은 또 잘 차려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화초도 텃밭에서 키우는 어떤 그 채소도 씨를 심어서 우미 돋으면 아마 그게 이제 생일이 되겠죠. 사람도 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아마 생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분명 생일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저희 새날교회 그 생일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언제가 교회의 생일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국가는 건국일이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창립일이 있고 교회는 언제냐고요? 언제부터 도대체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뭘 기다리라는 거냐고. 뭘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기록을 보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뭘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기록 보면 그랬습니다. 너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한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바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에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날짜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유별나게 그 날짜를 안다고 지금 아틀란타도에 어수선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한테도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주에서 재림 준비하라고 날짜가 임박했다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승천하시고 10일이면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10일째가 뭐냐면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일수는 열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는 20일이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사순절은 40일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전체 기간이 50일 걸려서 오순절입니다.
이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요, 출애굽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날을 유대인들은 종교의 탄생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 강림한 오순절을 어떤 날인가?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바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결국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 교회 생일날입니다. 오늘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날이 있듯이 기독교의 탄생은 언제인가? 바로 성령 강림절인 바로 오늘이 우리 기독교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인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창립 기념일은 참 거창하게 행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새날교회 생일날이에요. 근데 검소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도 외부 강사 모셔오고 외부 찬양팀 모셔와서 이렇게 이 자축하는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외부 강사나 찬양팀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초청하지 않는데 이 창립 기념일에 외부 강사나 찬양팀에게 초청해서 드리는 그 비용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전 교인의 사이즈에 맞는 티셔츠를 다 오더를 해서 왔습니다. 물론 저희 새날교회 로고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크게도 안 했어요. 조그만하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외출할 때 입는데 너무 크면은 뭐 운동선수 같은 거 안 입으려고 그래요. 또 라운드 티도 또 다 안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있는 티로 질이 좋은 걸로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새날교회를 사랑한다면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다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해마다 우리는 어떤 돈으로 들어갔냐면 외부 강사 초청 비용이나 외부 찬양팀 초청 비용으로 썼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 교인이 다 그 티셔츠를 입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티셔츠 입고, 아마 강단에서 주일날 대회에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는 건 저도 이번 처음이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특송하러 오는 분도 역시 티셔츠 입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자유스럽지만 자유함 속에 우리는 뭐가 있냐? 경건함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아무리 거룩거룩 따지는데 그 거룩 속에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 그 속에 경건함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우리 양복은 얼마나 거룩하게 잘 입었느냐고요. 근데 그 속이 경건하지 못하고 그 속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건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문화가 하나 만들어져요. 사람이 모이면은. 그럼 새날교회 문화는 뭘까요? 이제 몇 해 동안 저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보면은, 아, 새날교회 문화는 아마 이건가 보다라고. 제가 추구하는 새날교회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때 백제 문화가 제가 추구하는 문화하고 같더라고요. 백제 문화가 어디냐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죠? 부여잖아요. 제 고향이 또 부여예요. 백제 문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박한데 이게 뭐 같다고요? 누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박한 가운데 잘못하면 누추해요. 추해 보인다고요. 근데 화려한데 이게 사치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 새날교회가 바로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기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아주 쪼잔하게 찔끔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한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성령이 보여요? 성령이 보이냐고요. 성령이 분명히 한량없이 준다고 했는데 보여야지 성령이.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성령 받은 증거가 은사주의에서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은사가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그럼 성령 받아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렇게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 받아서 뭐가 다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성령은 안 보여요. 우리 캄캄한 방 안에 전등이 하나 있으면 환하게 그 방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딱 내렸더니 그 방이 캄캄해진 거예요. 다시 스위치를 올렸더니 빛이 또 환하게 비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전구에 빛이 나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전기를 끄면은 다시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보이냐고요? 전기 흐르는 게 보여요? 라인은 있어요. 선은 있는데 코드는 있는데 그 코드에 흐르는 게 보이느냐고요. 앞으로는 또 그나마도 이젠 코드가 없는 전기를 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쓰듯이 와이어리스 쓰듯이 이제는 전부 때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전기가 안 보여요. 우리 성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성령님도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등불이 불에 들어와서 사방을 비추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여러분에게서도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거, 내적으로 보이는 거. 외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변화된 모습을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에서 뭔가 빛이 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 몸에서 빛이 나오나요? 발광체는 안 해요. 어디에서 여러분에서 빛이 나오는가 했더니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했더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합니다. 한 분 보세요. 그런데요, 이게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풍선 속에 바람이 빠지면 풍선 어떻게 돼요? 자글자글 하잖아요. 거기에 다시 바람을 넣으면 풍선 탱탱해진 거예요. 달덩이와 같이 훤한 모습을 내가 아무리 표정 관리한다고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웃지 않아도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한국의 고유의 웃음의 모습은 하회탈이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이 위로 올라가고 눈꼬리 딱 내려와요. 이게 한국인의 고유한 웃음의 모습이 하회탈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면요 얼굴에 벌써 모습이 달라요. 근데 성령이 딱 떠나가고 나면은 얼굴이 무슨 모습이요? 추한 모습이 아니라 보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얼굴이 아니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왜?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또 눈동자 보시자고요.
성령이 소문을 들으면요, 눈동자가 어떻게 되냐? 동태눈대요. 술 잔뜩 먹은 사람 한번 눈동자 보세요. 희미하잖아요. 해태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눈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변화된 게 뭔지, 입술이 변화되더라고요. 입술에서 감사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한번 뒤통수 때리더라도요, 옛날 같으면요, 말만 들어도 쫓아가서 막 따지려 덤볐는데, 이즘은 누가 와서 찌뻑거려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오죽하면 나한테 그러겠어?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누가 시키나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 성령이 없이 그냥 일할 때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러 가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누가 먼저 하고 있어요. 짜증내요. 그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당신이 하느냐라고요. 이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종종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갔는데 누가 와서 그거 하면은요, 막 신경질 내서 그 사람이 하다가 그냥 무서워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누가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해가면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가서 다른 일을 해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외적 표시입니다. 이건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으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을 빛이 되어주시고, 싱거운 곳에서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본문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주일날 저녁에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에게 딱 찾아오셨습니다.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놀랬지, 이런 우일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 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 보면 그 상태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편안한 그 다음에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 뭐냐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우리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라고, 교회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낼 때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이세요?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 얼마나 참 잘 찾아다니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주수를 알아듣는지 찾아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증인 서본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여러분, 더러는 선 일이 있어요. 코트에 가셔가지고 저도 여러 번 섰어요. 액대 목사는 잘 오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보라고. 법정에 가면은 오른손 들고 증인으로 선서도 해야 돼요. 증인으로. 법정에 가서 내 증인으로 선서를 하면서 서본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본 일이 없다면은 오늘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증인이 되시려면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증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증인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증인은 세상 법정에 가서 사람이 사람을 증인을 서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람이 신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신은 누구? 예수님을. 예수의 증인은 바로 사람이 신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인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증인으로 가서 섰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니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믿음대로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대다수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 몸 낫기를 기도하고 그게 제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자식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들 잘 살기를, 자식들을 출세하기를,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에 겠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제일 먼저 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아까는 제가 말씀 외적인 현상인데 이건 내적인 현상이 하나 자신인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재를 하게 되면은 첫째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 했더니 돈 떨어진 거, 돈 주는 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그렇게 눈에 띄어요. 악한 것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물을 똑같이 봐요. 똑같은 시간에. 성령 받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 전혀 180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보는 시간 뭐냐? 아무리 추한 것을 봤는데 추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제일 징그러운 게 뭐 파충류를 제일 징그럽다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파충류도 참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들꽃 하나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파충류 보면 벌써 징그럽다고 난리죠. 소리치고 난리잖아요. 들꽃 하나 아름답다면 저게 무슨 아름다우냐고. 저렇게 못생긴 꽃도 있느냐고. 벌써 내적으로 벌써 뭐가 봐요? 선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충만하면은 선한 것은 또 안 보여요. 뭐만 보여? 악한 것만 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골라서 보고자 하지 않는데도 선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선한 것만 눈에 보이는가 했더니 성령은 여러분의 눈앞에 필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필터 역할을 해줘가지고 악한 것은 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걸 봤는데 악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눈만 그렇게 필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귀에도 필터를 하나 또 해줘가지고 남이 나를 비방하는 거, 이게 귀를 필터를 통해서 들으다 보니까
그게 별스럽지 않은 소리로 들려요. 근데 내가 이 쉴 새 없이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나한테 비방했다? 여러분 팔과도 붙여 쫓아가는 거예요. 따지러 간다라고. 여러분 흔히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따지러 간다고 막 팔과도 붙이고 나서는 거, 뭐로 갔어요? 달래고 나면은 그래, 내 이번만 참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귀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 별별 소리가 들었는데 딱 순화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와 닿을 때는 별거 아닌 소리로. 그러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니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필터가 있고 귀에 필터가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들을 때 순화된 거 들은 거예요. 그게 다시 내 입을 통해 나갈 때도 내 입 앞에도 필터가 있어가지고 나쁜 말이 안 나가요.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위로주는 말로, 권면해주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이 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와 같은 줄 아시는? 안경과 같아요. 안경. 시력이 약한 사람이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거나 부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여기서 보면은요, 찬송가나 찬양할 때 프로젝트에 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보고 찬송가를 꼭 굳이 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력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보이니까. 그 처음에는 왜 저분은 왜 프로젝트 스캔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이 찬송가를 보고 있나 했더니 나중에 그냥 눈이 약하니까 먼 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시력에 맞는 안경을 딱 씌워보세요. 사물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고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고요. 바라볼 때 눈이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안경을 써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안경 안 써본 사람은 그 경험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성령님도 안경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안경의 역할이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보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게 성령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을 보는데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더라고요. 이걸 영안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남들이 보는 그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성령 강림절에 특별한 행사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 교회는 창립일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건 못해도 꼭 성찬 예식을 꼭 이날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 더 드리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 더 드리는 게 뭔가? 하나 더 드리는 게 사순절 기간 중 이번에 105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105명이 성경 66권을 리레이식으로 다 썼습니다. 105명이.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일일이 쓴 바로 필사 성경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1년 내내 강단 뒤에서 늘 펼쳐져 있습니다. 그날 본문에 따라서 주일날 본문에 따라서 같이 펼쳐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자씩 여러분 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는 제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주셔요.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나만 좋다고 나만 기뻐서 날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보면 막 기뻐 날뜁니다. 막
근데 나만 좋다고 기뻐 날뛸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지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지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혜를 사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그러면서 누구의 지혜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냐고요? 이 책임이 누구냐고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전파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나 혼자 성령 임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인에게 임재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고 내적으로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